사도행전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위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이 바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오히려 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위기를 가운데 돕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를 경험케 하심으로 성도가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있으면 다 그 문제를 피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 정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미움을 받고 있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우리와 같은 상황에선 누군가 정말 한마디 나쁜 말만 해도 마음이 상하고 욕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또 심지어는 인터넷 댓글만 악플을 달아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누군가 이 40명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고 심지어는 그 맹세가 얼마나 확실한지 증거하기 위해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으며 그 살해 기한을 노리고 있다니요. 정말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나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사명을 견고케 하십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물론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이렇게 현현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신 목적이 있죠. 제가 늘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며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특정한 인물들과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그 현현을 이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아직은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바울의 경우에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신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내가 이전에 알고 이미 믿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하게 그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은혜로 깨우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에 역사하며 우리 삶에 개입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자주 나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이 특별한 자리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 맞아,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담대해야지. 근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와 이 두려움의 본질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며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었는지, 얼마나 눈에 보는 것으로 요동했는지 깨우치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믿지 못함으로 이렇게 흔들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과의 조우, 이 말씀을 통한 은혜, 이게 바로 성도의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소중하고 또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절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맞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보셨나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말이 불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이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 특별하게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본질 안에서부터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본질을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볼 땐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창세기 15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용맹한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북쪽에서 큰 군대의 연합군이 쳐내려와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지역을 다 정벌 하고 그 조카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던 종들과 주변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 318명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연합국과 싸우죠. 여러분, 참 무모한 짓이죠. 이 군대는 다 아마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며 많은 도시 국가들을 다 파괴하여 이 소돔에까지 이르러 거기 있는 모든 사람과 재물을 지금 탈취해 가고 있는데 겨우 양치던 목동들 300명 데리고 와서 어떻게 싸움할 수 있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조카와 사로잡히던 사람들 다 구원해 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났는데 지금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큰 군대였고 큰 나라니까 거기선 패했지만 지금 다시 군대를 이끌고 또 내려오면 어떡해요? 한 번 내려와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돌아가다가 지금 기습을 당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화가 나서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와 이 아브라함을 공격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10년 깊은 곳에 너무 두려움이 많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 방패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나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음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죠.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극히 너희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셨나요? 지금 엄청난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왔지만 그걸 다 다시 나눠줘 버려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부자 됐다는 소리 난 듣고 싶지 않아. 근데 고대에는 원래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을 얻으면 다 자기가 취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 한 도시국가의 그 전리품을 다 그냥 가지고 왔다면 아브라함은 단번에 재벌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다 그냥 나눠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그때는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런 일을 했죠. 나중에 서운해진 거예요.
그때 좀 남겨둘 걸.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이 세상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가요? 끊임없이 우리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욕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마음이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보며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욕망으로 말미암는 끊임없는 불만족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또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면 가운데 그 요동하는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결국 이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이런 신앙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 삶에 필요한 위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맞아, 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우리 영혼에 꽂히며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반대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였죠. 엄청나게 두려워 고통할 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 안에서 누군가 너무 미워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이며 고통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정말 내 영혼 가운데 가장 반대되는 모습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두려워하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 마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사명을 위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속 개입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바울은 영원히 죽지 않나요? 나중에 사명을 마치고 나니까 목이 잘려 순교해서 죽어버립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 기념교회라고 아예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은 장소에다 지금은 로마 카톨릭에서 예배당을 세워놨죠. 나중에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며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그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도대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AD 약 60년경에 사로잡혀가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를 보냅니다. 그 상황에 대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상황이 아니었고요. 셋집을 얻어서 그 집에 연금된 상태로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상황이 2년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거기에 2년을 갇혀 있다, 아마 무죄로 판결을 받아 석방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바울의 이후 기록은 없지만 바울이 AD 약 67년경에 순교당했기 때문에 이 셋집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약 5, 6년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유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울이 그토록 그 전에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에 갔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바울을 꼭 로마까지 보내고자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이 로마가 당시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중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역할을 바울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미국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문명이라고 알려진 모든 세계가 사실 로마의 소유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문명이 아닌 곳은 문자도 없고 도로도 없고 도시도 없고 그냥 다 야만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물론 당시에 중국이 있었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곳이고 다른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유럽에서 알려진 문화권 가운데는 이 로마가 유일했죠. 다 그 모든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며 이 로마의 영향력이 사실 당시에 알려진 지중해를 중심한 전 세계에 미치고 있었죠. 결국 이 로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거기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이 옥중 서신을 집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로마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교회론, 기독론, 이 성육신에 관한 가장 신비한 신학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바로 옥중 서신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 이 바울이 이 교회의 본질과 이 교회가 해야 될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해 바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요? 사도행전 맨 처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초입에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결국 완성되게 됨을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요, 이 뜻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영역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때 개입해 오시겠죠. 저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저희 두려움 가운데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매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없이 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경험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20대에도 저는 믿음이 사실 거의 없었죠.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무슨 그렇게 믿음이 엄청 컸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그게 제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에 너무 깊이 정말 함몰되게 만들었습니다. 참 그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걸로 그냥 끝나고 세상을 잘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삶에서 조금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미치도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먹으면 하루에 화장실을 4번, 5번 가야 되고,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정말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약국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약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소용없다니까, 아유 청년, 그건 마음의 문제야. 마음을 고쳐. 약 먹으려고 하지 마. 그게 정답이죠. 마음이 불안한 거고 초조해갖고 맨날 소화를 못 시키는 건데 그 약 먹는다고 해결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행히 제가 20대에 은혜를 받으며 이제 어느 정도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행히 그 20대에 저희 아버지 부도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목사가 되고 월급이 나오니까 이게 제 안에서 큰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월급 받는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이 불안함이 엄청나게 증폭되게 된 사건이, 갑자기 하나님이 저보고 유학을 가라고 너무 사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개입하시기 시작할 때였죠. 저는 별 마음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월급 받는 거 그달 받아갖고 그달 다 쓰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학을 간대요. 근데 문제가 같이 사역하던 부목사 하나가 그때 자기는 유학 간다고 미리 준비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쯤 들 것 같다. 저는 유학을 가면 얼마 그때 들어야 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거 몰랐는데, 자기가 전셋집 팔아갖고, 전셋집 정리해갖고 현금을 한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억 원 정도 가지고 가면 한 2년쯤 살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드는구나. 나는 절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통장에 뭐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몇 억씩 되는 돈을 마련해서 가요. 근데 그것도 뭐 유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그래갖고 유학은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막 개입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부했더니 막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유학 가라고 막 정말 얼마나 그러는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미국으로 연수 갔다 오시더니 하나님이 자기가 미국에 왔는데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대요. 한국에 돌아가면 김일성 목사한테 미국으로 유학 가라고 얘기해라. 근데 그분이 바로 계명교회 박태환 목사님입니다. 내가 이 사이비 목사가 그랬으면 어디서 헛소리 듣고 왔네 그랬는데, 아니 그때도 그 박태환 목사님 진짜 되게 신실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을 통해 그러셔갖고 제가 그때 그럼 뭔가 가기는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뭐 결정적 문제가 돈이죠. 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뭐 출발을 하고 뭘 어떻게 해요. 일단 비행기 값조차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미리 가야 되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도저히,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좀 해보려고, 이거 정말 가야 되는 게 맞는가, 뭐 선택은 해야 되나, 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본당 2층에 혼자 앉아 기도를 하는 그때 바로 마음이 기도를 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 어디서 돈이 떨어지겠어요. 근데 마음은 불안한데 그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떠죠?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느낌이 오는데, 저는 임재하시면 이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일단 눈물이 막 납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은혜도 막 안에서 되뇌어지고. 근데 그날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승아, 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그 말씀을 제 마음에서 듣는데 정말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제게 주셨던 약속이 이사야 4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 이게 원래 고레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구나. 제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학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이 보면 정말 무모한 결정이죠. 아마 제 아는 사람이나 혹시 제 자녀가 뭐 이렇게 해서 유학 간다 그러면 제가 목숨을 걸고 말릴 겁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실 거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유학을 준비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유학 가기 전부터 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값 350만 원이 없었는데 정말 모르는 어떤 분이 오시더니 350만 원 봉투를 주고 가셨고요. 그리고 이삿짐 보낼 200만 원 정도가 없었는데 마침 박태환 목사님도 그때 유학을 가시면서 자기 짐 보내는데 제 짐 같이 보내라고 그러셔서 그 짐에다 넣어서 보내느라고 쓸데없는 TV 이런 것까지 다 보내서 나중에 후회를 했고요. 하지만 공짜로 그래서 짐도 보냈고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돈을 주셔서 정말 한 학기 공부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7년 반이 넘게 유학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심지어 가족한테까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수백 번의 다양한 까마귀들을 통해 채워주셨죠.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미국에서 돌아오는 그 마지막 비행기표도 그때를 못 구해서 결국 카드로 긁어 5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돌아왔는데 몇 개월 후에 미국에서 제가 그동안 냈던 세금이 환급되면서 그 500만 원의 빚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딱 갚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약속하신 대로 채우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가지 못했다면, 안 했다면 아마 이 하늘사랑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혹시 제가 개척을 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없었겠죠. 사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모든 말씀은 미국에 있는 그 유학의 기간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되고 변화된 것을 통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분명히 개입하셨고 은혜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과정을 이겨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더 선명하고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나요? 세상의 제도와 권세를 통해 보호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바울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이 바울을 붙잡아 채찍질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무조건 때려서 반 죽게 한 다음에 고문하듯이 해서 무슨 결과를 알아내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로마 시민이야. 근데 이렇게 무조건 때릴 수 있어? 놀래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정말 이때 이렇게 놀랍게 사용될 줄 어떻게 알았나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이 된 건 아버지가 아마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천부장의 채찍질에서는 일시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이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여러분, 이런 40명이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이 로마 군대의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이 천부장이 자기에게 맡겨진 죄수인데 이 죄수가 죽임을 당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 천부장이 그래서 무엇을 하나요? 23절과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엄청난 숫자의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다. 숫자를 보면 보병이 200명에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합하면 약 470명 정도의 군대죠. 470명이면 엄청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로마 군대 470명이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유대 전체에 모여있던 이 로마 군단의 전체 규모 숫자가 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한 사람 보호하겠다고 10분의 1의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을 누군가 공격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단위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엄청난 수의 군대를 동원해 사실은 바울을 총독에게로 지금 호송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지금 위치하게 되나요? 35절을 보시면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리고 궁궐에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나요? 사실 하나님이 이 로마 군대까지 동원하셔서 사실은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까지도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 그 가장 핵심은 이 세상까지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무너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유지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면 그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까지도 어쩌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니 400년이면 지금 엄청난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이방에서 이렇게 나그네가 되고 고통당할 거를 미리 알려주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일을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이 구원을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30년이나 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게 무엇인가요? 여기 이들이 구원받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하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이 수백만 명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림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은 무엇을 모형하나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모형합니다. 이 애굽의 파라오는 결국 이 세상의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노예 삼고 있는 마귀를 모형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며 이 마귀가 주는 그 다양한 유혹과 핍박으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먹었다고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요? 파, 마늘, 부추, 고기.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향신료입니다. 이걸 왜 줬을까요? 여러분 이 향신료를 먹여서 그들을 흥분케 해서 피라미드를 짓고 성전을 건축하고 노예로 삼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준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사람들을 마귀의 영향력으로 사로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빠져 살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 참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냥 20대의 한 여자예요. 근데 직장에 다니다가 우연히 놀러 갔다가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되고 났더니 더 이상 이걸 끊지 못해갖고 이제 마약을 계속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뭐 텔레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30분 만에도 마약을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이런 동네에 어디 좌표를 주고 돈을 보내면 좌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뭐 개인한테 만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어디 구석구석 이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약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 마약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가 그 마약을 받아다가 소분해갖고 숨겨놓는 이 던지기라고 한대요. 그 던지기 그 중개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많이 준답니다. 일주일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벌 수 있대요. 그 던지기 이렇게 가서 마약 숨겨놓고 하면 워낙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그걸 해갖고 뭐 했냐면 그렇게 한 달에 막 500만 원, 600만 원을 벌어갖고 또 그걸로 다 마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꼬리가 들면 반드시 잡히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1년 반이나. 근데 자기도 알아요. 감옥에 1년 반을 갔다 왔는데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쩡히 소방 공무원이다가 이제는 거기서도 잘렸고 감옥에 가고 뭐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니까 자기도 알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마약을 끊고 싶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그런 어떤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랑 지금 서로 감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의 부작용으로 계속 환각과 환청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보호시설에 있으면서도 사방에서 자기를 계속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서 이 여자가 있는 모든 데 다 모든 게 다 뜯어져 있는 거예요. 이불에도 다 뜯어져 있어요. 거기서 누가 들어와서 날 감시한다. 환풍구도 다
뜯어놓고 뭐 문도 다 뜯어놓고 계속 누가 보고 있는 그 환각에 시달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과 같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부추와 마늘과 파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는 여러분, 애굽에서 보면 바다에 들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보면 그 바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는 홍해를 통해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기 시작하죠. 여러분, 왜 40년을 떠돌아야 되나요? 이 40년은 인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떠돌며 애굽에서 영향을 받은 이 옛사람이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새 사람만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 바로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형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며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유혹받는 이 옛사람을 다 죽여나가시고 결국엔 새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보내실 것임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로 왜 뭘 사용하셨어요? 이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애굽을 연구하는 고대학자들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어떤 기록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 와서 몇백 년을 살다가 이런 신비한 일을 통해서 탈출한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거 다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가 이렇게 와갖고 다 완전히 거의 나라가 다 망하게 됐어요. 막 재앙을 당하고 이 홍해가 갈려서 다 빠져 죽고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첫째 아들은. 그걸 기록에다 남기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했다가 다 망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썼을까요? 아마 있었던 기록도 다 없애버렸겠죠. 그럼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이 허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매여있던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 죽음과 같은 홍해를 건너 내가 그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려내며 이 광야 같은 긴 인생 가운데 우리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새 사람이 살아나 결국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실 것임을 이 세상의 그림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여기서 영원하게 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너무 깊은 관심과 너무 깊은 사랑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두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 요동합니다. 자기가 뭐에 기반을 뒀는지에 따라 그 인생은 정말 아주 출렁출렁 돼 있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런 출렁임을 아주 그냥 남보다 더 강렬하게 맛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전 재산을 코인에 한번 몰빵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매일매일이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아마 짜릿짜릿 하실 거예요. 어떤 탤런트가 그 자기 법인으로 세운 데서 40매덕을 빼다가 코인에 몰빵했다가 다 날렸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 전날 40억 들어갔는데 며칠 보니까 빵원이야. 와, 장난 아닐 거예요. 아마 롤러코스터 타는 거는 저리 가라죠. 막 돈이 막.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뭐에 기반을 뒀냐에 따라 여러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인 안 하고 딴 거에 놓으면 그러네. 여러분, 사람을 한번 여러분이 기반을 두고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며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의존해도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우자, 자녀,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사람 소용없어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자기 기반으로 두는 사람이죠. 결국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반으로 두는 사람은 제일 미련해요. 아니, 차라리 둘려면 좀 견고한 사람을 둬야지 자녀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반석으로 믿고 의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한 명씩 부르실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와라.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가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죠. 하지만 그전에도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럼 우리 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 요동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 놀라운 임재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